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다음 세대 예배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우리 계속 복음 생명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돕는 자 되신다. 이게 돕는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체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체르 되신다라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를 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하면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와 말씀하시되가 병행구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이제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실은 부족한 게 없고 질병도 없으니까 그때 복이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복인데,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 이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여전히 이제,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고 우리는 땅에서 났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그 전에는 예수님만 위로부터 났는데 땅에서 난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뜻은 단어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다지만 원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는데, 만들어진 생명은 창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은 뭐냐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잠언 8장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를 그 기쁨이라는 것으로 가장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기뻐하는 그 세계를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둔 곳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동산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경작하고 지키고 두 가지를 하게 했어요.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경작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각자 공부하고 일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라는 뜻에서 약간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콤을 하면은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도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그 사탄의 침범으로부터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는 경작하고, 결국 하나님이 맡겨준 직업과 공부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하고 지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이 언약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창조, 이제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창조와 구원하고 핵심이 언약이고, 언약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도 창조를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위해서, 창조 언약이죠. 창조했으니까 창조 자체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창조 언약이고, 언약을 맺으면 늘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16절하고 17절의 2장, 이제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창조 언약 때는 언약을 맺고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니까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그렇죠? 타락한 이유는 모세 율법에 613가지가 있대잖아요. 그렇죠? 엄청 늘어났는데 창조 때는 딱 한 가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언약을 지키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언약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벌거벗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존귀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 품 밖에 쫓겨나면서 비참하게 되고,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강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뱀은 혹시 지금 뱀을 좋아하는 분 계세요? 대부분 뱀은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왜 하필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오든지 뱀을 보냈겠어요? 그것은 여기 원어를 보면 강교하다라는, 뱀이 강교하다라고 했을 때 아룸이라고 했고, 인간이 벌거벗었다라고 했을 때 아룸임, 같은 단어예요. 뱀의 강교함과 인간의 벌거벗음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였겠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거죠.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가 쫄랑쫄랑 대면서 이제 말을 걸면은 이렇게 대화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제 우리를 미혹할 때 흉악한 모습으로 보통 온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사탄은 굉장히 흉악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흉악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굉장히 친숙하고 애견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토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에서도 죄의 세력은 속이는 자니까 사기꾼이 굉장히 이렇게 양복 입고 다 멋있게 하고 나타나지 흉악하게 해가지고 사기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뱀이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신구약에 항상 뱀은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사기꾼처럼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죄가 규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나 지금이나 속일 때는 항상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해요.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계명은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언약 안에 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내 안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아들 안에 거함으로 아들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죄의 세력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하라고 그러죠.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자기 주장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복종하는 사랑이니까 겸손이 핵심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들의 특징은 복종하는 사랑이니까 겸손인데, 죄의 세력은 속여서 선한 일을 해서 교만하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입니다. 네, 뭐 어른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배려하고 섬겼는데 유진이가 드럼을 너무 잘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뭐 말도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괜히 섭섭한 거야. 그런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왜냐하면 7시부터 와가지고 막 혼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치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이제 괜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친절하게 했는데,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친구한테 친절을 베풀면
보답을 받고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지만 보통 교회 주방이 어려운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안 알아줘서 힘들어요. 안 알아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줬는데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나 힘들게 봉사했는데라는 높아진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서로 돕고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신명기 이번에 묵상하면서 계속 신명기는 네가 이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이 너를 돕는다고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돕는다고 돼 있어요? 네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그러면 누가 복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내가 공부 도와줬으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성경은 말을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한테 도와줬으니 네가 참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보상과 보답을 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면 또 인간이 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와를 굉장히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쓰는 이제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와가지고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물어요. 시작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뭐가 문제냐면 언약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준행하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좀 이단 문제가 심각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식교가 많이 율법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문자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계명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도 똑바로는 하지 않지만 여기 창세기의 핵심은 언약을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딱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뱀의 목적은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게 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어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게 죽음이지 말씀 몇 가지를 어기는 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고 사탄이 말씀을 왜 어기게 하냐 하면은 이거 말씀 몇 개 어겨서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애들이 부모 말 몇 개 안 듣는다고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을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떠나서 말씀을 보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믿으니까 학교에서 착한 일 하고 직장 가서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셔야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언약을 떠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내가 섬겨야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청소도 해야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언약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처음에 언약을 잊어먹게 해요. 언약을 잊어먹으니까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될 명분과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먹게 한 다음에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이 없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한번 이렇게 툭 던졌더니 이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 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게요. 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보니까 얘가 언약 관계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말을 추구하잖아요. 그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잘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사탄이 속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언약도 있고 말씀도 헷갈리는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 사탄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언약도 모르고 말씀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요? 결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반드시 죽는다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완전히 반대인데 여자가 이 중간이 돼버리니까 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죽어?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독재자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잖아. 하나님 혼자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야. 제가 왜 저런 줄 알아? 제가 1등 하려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자가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 분리되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6절에 시작이 돼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우리가 캐치가 참 빠르면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요? 6절에 따먹고가 아니고요. 시작은 본즉이에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주체가 성경이 시작되고 성경을 보시면 1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자가 본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뱀의 유혹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독립적인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있었던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잘못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과정에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열매도 아름다운데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열매도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돼야 되는데 이 여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보고 그래서 이제 죄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지난주에 말한 대로 아들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런 거 이상한 거야. 성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냐면은 아들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한 대로 뭐예요?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들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성자 하나님같이 되라고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줘 자녀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자 하나님같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처음부터 창조를 했고, 타락한 이후에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데 아들 같은 하나님이 되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성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들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사탄을 다스리잖아요. 사탄은 네가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행복해봐라. 그게 이제 결국은 사탄이 이제 미혹하는 것이고 온 세상이 이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복종함으로 아들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돕는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범죄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예요. 우리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8절 앞으로 가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혼자 사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존재와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던데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완견을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진짜 좋으면 사람하고도 안 살지만 동물하고도 같이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었기를 원해요. 다만 그 상처 안 받기를 원하니까 강아지, 고양이가 덜 상처를 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좋지 못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의 그 정확한 번역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고, 여기 적합하다라는 것은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21절, 22절은 여자의 창조에 대한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21절, 22절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사탄은 이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고, 그러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여자를 취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허리를 창으로 특별히 찔리세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잠들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내를 만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잘 때 그 허리에서 빼낸 그 갈빗대처럼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빗대로 만든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낳고 다시 신부된 교회와 하나 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언약 안에 돕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엑제르거든요. 창세전에 뭘 돕겠어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뭐 밥 해주고 이걸 돕는 게 주가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 거하도록 도와줘야 될 이 여자가 오히려 언약을 깨트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돕는 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2번을 제외하고 21번 중에 성경의 타락 이후에 19번 엣제르 도움이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데 그 인간의 우리의 큰 착각은 항상 뭐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 돕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돕는 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사람을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때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타락하면서 돕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 받고 싶은 그 상대에게 우리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락한 본성은 원래는 돕는 자로 창조됐지만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착취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인간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무질서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에너지를 자꾸 보충을 해야지만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자꾸 도움을 기대할 때 실망하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남을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도울 힘이 없지만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라고요? 그가 너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도왔으니까 그 사람이 나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도움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시편 146편 그래서 3절 5절이 이제 돕는 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정의하죠. 네. 도울 힘이 없어 인생은. 돕고 싶기도 하지만 도울 힘이 없어요. 귀인은 특별히 뭐예요? 그래도 이 인간은 좀 도울 힘이 있지 않을까? 귀인이잖아. 귀인이니까 이 사람은 좀 예외적으로 도울 힘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호흡으로 연장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엣제르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자꾸 도움받겠지, 내가 도와줬으니 저 사람에게 자꾸 도움받겠지, 이렇게 하면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데 남을 도우려다가 스스로에게 또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돕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못 될까? 이러면서 그때도 뭐예요?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돕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도 실망하지만 돕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주님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돕는 자가 왔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돕는 자가 없구나.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라고 할 때 시편의 기자는 121편 1,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은 이 전제가 실망해서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다가 아무도 나의 도움이 진짜 나를 돕는 자는 없구나. 진짜로 내 것을 다 해결해 줄 자는 없구나 라고 할 그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돕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는 돕지만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까지 돕냐 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할 때 환난이 오든 공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엣제르 안에서 엣제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니까 돕지 않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는 자꾸 도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돕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물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너희가 약자를 돕고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살 때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들어가는 땅에 살지 않으면은 도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엣제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약자를 돕고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서는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돕는 자가 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하고 엣제르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되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도우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도와서 좋아요. 남에게 좋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을 도우면은. 두 번째는 남만 좋나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남을 도우면 그것을 하나님은 복종하는 사랑으로 받아서 아들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을 행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에서 내가 남을 도우면은 남은 도움받아서 좋고
나는 아들의 기쁨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엣제로 되시고 그 엣제로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마저 도울 수 없어요. 먼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조차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잘 양육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으로 나는 도울 수가 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